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이 네 번의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캐치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중점으로 전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말씀, 하심. 그리고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나의 말의 입장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4주 동안은 주님의 말씀을 중점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말의 입장,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힘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에게 영향이 되었다면, 영향으로 이렇게 와닿다면 그 말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터치하게 되고요. 어떤 일에 동기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말씀이든 또 선생님의 말씀이든 친구의 말이든 선배도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고 생명이 되며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묻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고 삶의 모토가 되고 생각만 해도 때로는 그게 막 아파오고 아니면 가슴이 막 뛰게 되는 그런 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인가요? 누군가로부터 이 말을 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소음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겠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단순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튜버들이 좋은 언어로 이제 더 좀 이렇게 바뀐 게 인플루언서잖아요. 영향을 주는 사람. 유튜버라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미 입에서 내뱉어져 나온 말들이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에 여러분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디에서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로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혀 그리고 입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의 말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하는 말 안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요. 의식하고요. 생각하며 말하기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지파들 있는데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임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곳곳을 둘러봐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와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과 또 세 번째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세 부류예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먼저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갈렙이 말한 말이고요. 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효은 자매가 낭독해 주겠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부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어서 볼 건 10명,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10명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키가 컸다는 거예요. 거인들이었다. 어떤 거인이냐면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창세기에 나오는 그 거인 쪽이 바로 이 안악자손이 된 거죠.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안악자손들을 보았는데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말과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말하는 말이 너무 상반되죠. 분명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기간, 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아주 극명하게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2명과 10명의 말로 나뉜 그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10명의 말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나는 객관적이야. 난 주관적이잖아. 나는 객관적으로 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봅니다. 우리 마음대로 듣고요.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 쉽게 말을 바꾸기도 하죠. 자신이 한 말에 책임도 잘 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불완전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요. 우리는 제각각의 반응과 이해와 또 나아가 실천하는 것에서도 아주 제각각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떠올리며 묵상하고 순종하며
결국에는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듣고 바로 잊어버려요. 말씀과 상관없이 거리가 멀어져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누군가는 깨닫고 알았고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말과는 상관없이 마귀의 속삭임을 따르며 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중에 12명 모두 아주 키가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안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도 보았지만 아낙 자손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도 보았고 믿고 그리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말씀 중에 14장의 그 9절 하반절 이제 중반서부터인데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라서 밥이라고 나오죠. 나라마다 틀려요. 인도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컬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그냥 넣으면 돼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은 별로 힘이 없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만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보이고요.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과 그리고 그 문제는 있지만 정답을 함께 보는 사람의 말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들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로 4절인데요.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어요. 울면서 불평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 겁니까? 지금 쓰러지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에게 칼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왜 쓰러지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끼리 저 모세, 아론, 내비두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엑소더스한 이집트를 다시 컴백 홈이 아니라 컴백 노예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14장 2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색깔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들이 바라는 게 지금 뭐냐면 이집트에서 죽고 그냥 아예 광야로 안 나왔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쏟아낸 말입니다. 울면서 불평하면서 쏟아낸 말들이에요.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짐을 꾸리고 막 애굽을 나오면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병거를 타고 오지만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때만 해도 정말 어쩔지 몰랐지만 이제 건너온 거예요. 홍해를.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 보는 그런 세대, 목격한 세대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직접 건너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이 홍해물에 따라오던 이집트 군인들과 병거들이 모두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아 나온 자들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부풀어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이 살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10명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선택한 거예요. 이들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어떻게든 살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바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나오는 대로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해버려요.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막 그러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말하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속마음과는 다른 반응으로 말을 포장해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의 소원이나 이 본심과는 정반대로 말들을 하곤 합니다. 때론 흥분하지도 않고도 마음의 소원과 정반대의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어떻게 정탐꾼들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민수기 27장.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 불평 얼마나 더 하는지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해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살아있는 한이라는 건 무한대입니다. unlimited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의 입장으로 짧은 머리로 알아듣기 쉽게 내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토록이죠.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또 29절로 그 다음 절로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은 그대로 해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우리 여기 홀리 임팩트 다 해당됩니다. 20세 이상, 아직 20 안 된 사람이 있구나. 빨리 뭐죠? 만으로 안 되지만 거의 되죠. 네.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저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사로잡히게 되리라고 너희가 말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거부한 그 땅을 누리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3절, 너희의 자식들은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돼. 너희가 다 시체가 될 때까지 너희의 잘못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에,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40일을 살펴보고 왔잖아요.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로 뭉쳐 나를 대적했던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 온 회중이 여호와를 거스려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그러면서 곧 그 땅에 대해 좋지 않은 못한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린 사람들, 정탐꾼들이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어요. 바로 죽어요. 10명. 그 땅을 보러 간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의 그 책임도 굉장한 거죠. 그들의 말 때문에 이 온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지금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으로 계수만 받은 자 중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살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갈렙이요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확신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그 말들과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9절.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지 4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가 됐습니다. 45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요.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45세 5년이 지난 85세에도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이 바로 이 갈렙의 고백에서 나온 찬양이죠.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지금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을 줍니다. 산지를 줍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45년이 지나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 정복하고 그 땅을 찾아야 하며 얻어가는 그때나 45년 이후나 40년이 광야에서 지내고 한 이제 들어와서 5년이 또 지난 거잖아요. 그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그들의 말은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말이 힘이 있는 것은요, 말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순모임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메모리해 주세요. 써머리 하시고 메모리 하시고 기록하세요. 우리 요즘 기록하는 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전만 해도 학원에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 밑줄 쫙,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형광펜으로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뭐 녹화한 거 계속 그냥 리와인드해서 들으면 되잖아요. 막 2배속으로, 1.5배속으로 막 듣잖아요. 우리가 피차 주고 받는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한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시편 139편인데요. 2절로 4절까지 우리 김예인 자매가 낭독해 주겠습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에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네. 앉고 서는 것,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다니는 것, 눕는 것 다 아신대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4절?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이 혀를 통해서 이 입 안에서 이렇게 울려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중얼중얼 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아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 입으로 발설하진 않았지만, 나오진 않았지만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나누는 대화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미국 사람도 또 저 미개한 종족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글자로, 문맹으로 글자도 없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간구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들끼리 또 믿는 자들끼리 또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것을 들으시고 들린 대로 다 행하신다는 것을 다르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마치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아니시라는 것이고요. 왜? 우리가 말하면 다 들으신다며? 그러고 막 말하면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말에 그대로 해주시는 분, 그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며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쟤 좀 혼내주세요, 쟤 좀 때려주세요. 그렇게 들으시는 종이나 그런 엠프의 종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말을 분명 들으십니다. 그러나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온 날들 속에서 내뱉어진 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미 막 했잖아요. 쏟아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는 부모님한테 너 뭐 어떻게 할 거야? 너 예배 드려야지. 너 빨리 일어나야지. 너 어떻게 숙제는 했냐? 내비둬요. 내가 알아서 하면서 이제 막 쏟아낸 말들 있잖아요. 학교 안 가. 뭐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쏟아냈는데.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임당하시고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난날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잘못임을 깨달았고 이제 알았다면 회개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 모르고 했던 말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피와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친히 담당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심지어 내 자신에게 하는 모든 말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